자, 먼저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는데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연속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요나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요나서라는 책은 마음과 마음이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충돌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달랐고 충돌을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좀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방적이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 앞에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공감 이전에 이러한 선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결국 믿음의 과제가 될 텐데 그 첫 번째 과제는 단연 아는 것부터죠.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힘써 알라, 뭐 찾아보고 알아, 확실히 알라, 제대로 알라, 심판할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계속 이렇게 알라는 이야기가 너희는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단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뭐 당연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쏟지 않는다. 이거 되게 이상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첫 번째 과제와도 같은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파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안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이슈가 우리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일들. 자, 요게 항상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키죠. 뭐 누가 그럴까 싶겠냐만 실제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뭐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주도권은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 신앙에서조차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꼭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라든가 그때 거기에 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믿었더라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믿었나? 조금만 살살 믿었더라면 뭐 이런 것들. 뭔가 조금씩 부족해서 이런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경우들을 느낄 때마다 이런 말들을 토로하곤 하죠. 어젯밤에 안 먹었더라면 이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상황을 더 잘 컨트롤하고 주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지만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왕 이랬더라면 자 이런 생각들이 신기할 정도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지만 주도권은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뜻입니다. 요나가 어땠나? 자, 이제 요나가 어땠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인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뭐 모르기는커녕 진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했는데 10마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의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걸 가서 말해라. 요 말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게 1장 2절인데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의중까지 다 파악을 해버려요. 이 말을 나보고 전하라고? 정말로 이 민족이 망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면은 내가 갈 이유도 없고 이런 말을 전할 필요도 없는데 나보고 가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짐작을 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 짐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게 있는데 그 짐작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싫어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싫어할 겁니다, 아마. 예, 이런 것들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영적인 센스나 판단이 이게 결코 쉽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특권이고 굉장히 복된 감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난 전혀 모르겠어요. 이건 철이 없는 건지 일부러 거부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기독인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복된 감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다 된 건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요나서는 불과 4개장밖에 없지만 이 4개장이 그나마도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도 요나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펼쳐진 이야기예요. 자,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챕터가 계속 늘어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우리 쪽이지. 물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유는 늘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죠.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 국가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딱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가지 말고 여기도 있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나서의 초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건 요나입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딱 있다 보면은 마침 그날 누가 연락이 와요. 그날 갑자기 막 아파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 이제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4개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몇 주 동안 잠깐 볼 거거든요.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장면을 기대의 충돌이라는 이제 관점으로 이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는 요나가 목적지를 어디로 삼았나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왜 다시스냐? 안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건 니느웨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제대하면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말들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뭐 들어보면 거창하고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싫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방향을 거부하는 그 싫다라는 마음이 결정을 주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너는 거기 왜 가는 건데? 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면 거부감이 그 행동을 주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뭐 거기에 대단한 계획이 있냐? 없어요. 그냥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요나가 스스로의 방향을 정한 게 그게 다시스. 그렇게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자, 이 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좀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배가 뭔가요? 다 알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물 위에 뜬 상태에서 잠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니죠. 물 위에 뜬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교통 혹은 운송 수단을 배라고 합니다. 이 배가 목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키라는 겁니다. 키가 배가 의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되게 중요한 장치죠. 참고로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들어는 보셨죠?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나 키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큰 상자입니다. 상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상자. 이게 어디로 갈지 의도를 할 수가 없고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는 키가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있죠. 있어야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일단 무조건 니느웨 반대로 이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배를 타죠. 키 외에도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또 동승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배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동승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준비가 된 배를 타고 마침 그런 배가 있었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버린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너무 신비한 부분은 설명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만 이 풍랑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심지어 4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거의 깨지게 됐다고 해요. 큰일이죠. 배가 깨지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도 큰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도 좀 알거든요.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타갖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게 이 항로를 지도로 보면 소위 말해서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구본 볼 때 있는 그런 큰 바다처럼 이런 망망대해가 아니고요. 약간은 그냥 협곡처럼 생긴 바다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넓겠죠, 거기도. 근데 그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곳에 이렇게 위협적인 풍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출항하는 건 또 아무 때나 출항을 하나요? 나름대로 좋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니까 마침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좋은 때니까, 안전한 때니까 출항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또 그럴 리가 없는 이때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풍랑이 생겼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전문가들의, 이방 전문가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그들이 봐도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은 아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조치가 이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풍랑을 접하면서 저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5절 첫 번째인데,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신심이 강하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마인드가 강했죠. 문화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신들, 각자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5절 중반에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건 전문가적인 판단입니다. 배에 있는 짐을 버리자. 배를 가볍게 하자. 신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렇게. 배를 가볍게 한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챙겨왔던 물건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그런 건데. 혹은 이동하기 위한 소품들인데 이걸 버린다는 얘기는 풍랑을 거스르기보다 풍랑에게 이 배를 맡기자는 뜻이거든요. 컨트롤을 포기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포기하는 거죠. 자, 세상 전문가들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세상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그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서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다.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늘 이렇게 어설픈 전문가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키우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설픈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죠?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따라서 이제 천체를 살피다가 이거 보통 별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열심히 연구만 한다면,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그 깊은 뜻까지는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흔적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를 낳으면 알게 되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악한 영과 그런 마음이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주도한다면 그때는 일부러 반대로 가는 거죠. 일부러 반대로. 다른 큰 뜻은, 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반대로 가는 게 계획이에요. 그렇게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전문가들의 생각. 첫 번째는 이거 보통 풍랑이 아니다. 두 번째, 그냥 이 풍랑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땠나? 자, 5절 후반부.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잤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는 건 믿음일까요? 담대함일까요? 아니죠. 정말 잠이 왔나 의심도 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는 척 했던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자,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후의 내용을 보자면은 요나는 애초부터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배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잠을 잔다?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예요. 거부감에 사로잡히는 마음들은 비겁해집니다. 거부감에 사로잡히면 변명이 많아지고 비겁해져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 뭐 그때라도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배에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간다. 이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나쁜 판단입니다. 이런 나쁜 판단이 우리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나쁜 판단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다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이제 막 설명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마침 그게 선장의 눈에 띕니다. 그 가서 말합니다. 야, 다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는 잠을 자냐? 너도 네 신한테 기도해라. 선장이 뭘 잘 알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가 다 그랬고 이교도들이 다 그랬듯이 그냥 가능한 한 많은 신들에게 좀 구하면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있으면은 뭐 영화에서 뭐 이렇게 뭐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각자 믿는 장소에서 기도하시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세속적인 관점이 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도 하는데 너도 좀 해라. 넌 뭐 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요나는 그냥 침묵을 하죠. 이거 나 때문인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애쓰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침묵하는 거, 이거 굉장히 비겁하죠. 자, 이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막 물건도 버리고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풍랑이 범상치 않은데 이거 우리 중 누구 때문인 것 같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 누군가가 자기 신에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지금 입에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신이 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풍랑을 겪는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생각 쉽사리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점점 궁지에 몰리면 여전히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다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생각이 여기로 미치게 돼요. 신적 존재를 떠올리죠. 이런 인과적 관계를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조상님에게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황당해 보이지만 뭔가 이야기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판단들이 아니고요. 이교도의 판단인데 뭔가 이야기는 제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 공교롭게 요나가 또 딱 뽑히네요. 선장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맞아, 쟤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하더라. 뭔가 있어. 이렇게 일렀을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발상인데 이 이야기가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나의 변명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피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고 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충돌이 있다는 것. 오늘날에 우리는 다른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마음 자체가 그 존재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무엇에 의해 자꾸 영향을 받고 컨트롤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는 기대, 하나님의 기대와 요나의 기대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겪어지는 풍경이 바로 그 충돌, 기대와 기대가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하나님의 기대. 근데 그것을 피해서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려던 요나의 기대. 그리고 영문은 잘 모르지만 평소 같지 않은 이런 풍랑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하는 살고 싶다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 이런 기대들이 지금 이 배 안에서 이 풍랑을 맞이한 이 배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야기가 세속적인 관점이 그 안에서 막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점점 뭔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전체의 이야기를 대략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충돌이 사실은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 풍랑 이후 손해는 좀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안전해집니다. 안전하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요. 요나는 억지로지만 사명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뭐 다시스는 이제 안녕. 뭐 어차피 다시스는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충돌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겨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그게 진실이고요. 이런 진실과 이런 말조차 사실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드럽게 설명을 했든 세게 설명을 했든 우리가 거부하면 그냥 그 순간 끝이니까. 이런 설교가 있고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진리가 선포되어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중꺾마라는 말이 있던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런 말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문꺾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문꺾마. 문제는 꺾이지 않는 마음. 뭐 모든 경우에 이걸 이제 다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듯 고집스럽고 막무가내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지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혹은 세상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만 일관하는 비겁한 마음 이런 게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충돌을 시도하실 겁니다.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충돌이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와 다른 뱃사람들이 겪었던 그 풍랑이 어떤 것이었나? 요나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친 개입, 충돌 이런 거였죠. 예. 세상 사람들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도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알고 있는 우리가 쉽사리 입에서 내뱉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늘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이런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들었던 생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럴 리가 있나? 두 번째,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한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교심이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다고 우린 믿어요. 세 번째,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근데 이거는 이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는데 이 말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나?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래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평생 우리가 하던 생각인데.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이라든가 또 마음의 혼란과 고민과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겠죠. 근데 바로 거기가 그 당혹스러움이, 그 충돌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 당혹스러움이 바로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자꾸 막 벌 준다 이게 아니고요. 기회의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들어야 될지 이미 알잖아요. 밑에 내가 자는 척하면서도 이거 다 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다 알아요.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말 안 해요. 말하면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잘 안 해요. 굉장히 비겁한 마음이에요. 비겁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제자리를 찾는 과정 중에 이런 충돌이 있어요. 회복의 과정은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 자체를 피하려 든다거나 혹은 그 충돌 앞에서마저 잠잠한다든가 안 되겠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마음과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다고? 이 풍랑 자체가 왜 있게 됐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러고 있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우리는 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할 필요가 있고 제발 좀 남들 다 궁금해 하잖아요. 증거할 필요가 있고 이런 우리의 신앙이 있죠. 이방인 선장이 잘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꼭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경고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귀를 열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힘을 다해서 거부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바라세요. 우리의 기대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과 좀 충돌이 자꾸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 있잖아요. 이미 들어보신 거. 또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궁금해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마음에 그 거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그런데요 목사님, 사실은요, 그게 일을 항상 복잡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오늘도 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요나에게 다시스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죠. 니느웨를 영 가기 니느웨 가기 싫었잖아요. 그럼 니느웨를 가기 싫었으면은 그냥 내가 살던 데 살아도 되는데 굳이 여기도 떠나요. 굳이 여기도 떠나요. 왜 떠나요?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잔소리 하시니까 이거 안 듣고 싶어갖고 떠나는 거예요. 마치 다시스에는 하나님 안 계신 양. 안 그럴걸요? 그래서 예, 그게 싫어서 니느웨도 안 갈 거지만 여기도 못 있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배 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다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곳에 도착한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스에 가면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마음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마음.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했을 때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제 영상에도 담았는데 북한에 들어가는 게 꿈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 말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가 저한테 큰 충격이었었어요. 겁이 없는 분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그 마음이 이런 게 있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고요. 더불어 그렇지 못한 마음도 또 있거든요. 그 마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다시스는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좀 뭐 이렇게 다듬어 보면서 한 주를 산다면, 기왕이면 우리의 삶이 또 순적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행에 어떤 충돌이 있게 된다면,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있고, 또 기대감의 충돌을 듣고 있습니다만, 행여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메시지의 무게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